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행함의 책임이 받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수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본문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제대로 의식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자아를 찾고자 합니다.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또 나는 누구인가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좋게 보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바라는 자아상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결국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계실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인식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도 우리는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자신의 죄와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기에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는 현재의 모습이 이러함을 인식한다면
회개할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자였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벌써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하여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아주 사소한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고 부끄러워 입을 닫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 외에는 이야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자라는 인식을 하는 자로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란 장식품일 뿐입니다. 자기의 의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고 속고 있는 자라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속고 있으니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영혼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란 거듭남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지요. 우리가 믿었다는 반응도 없이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이 비록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에 대하여 관용하여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 근거가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도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영생을 소망을 바라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자신의 행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